61장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한 기능. 죄의식.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조상이 갖기를 원치 않으셨던 지식은 죄의식이었다. 그들이 거짓말인 사단의 주장들을 받아들였을 때 불순종과 범죄가 세상에 들어온 바 되었다.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에 대한 불순종과 사단의 거짓말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한 비애의 방충문이 열렸다. 본성이 연약해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죄의 결과로서 재난과 사망을 가져왔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능력은 왜곡되었고 이기심이 사랑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인간의 본성은 매우 약해져서 악의 세력을 저항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유혹자는 인간을 창조하신 거룩한 계획을 좌절시키고 이 지상에 불행과 슬픔을 충만하게 하려는 자신의 목적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인간은 그들을 사로잡아 수레에 붙들어 맨 통치자를 선택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은 쉽게 이해됨.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는 어떤 신비도 없다. 가장 지성이 연약한 사람도 생애를 규제하고 거룩한 모범 되시는 분을 쫓아 품성을 형성하는 이 법들을 깨달을 수 있다. 만일 사람들이 역량껏 최선을 다하여 이 율법을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더욱 많이 이해할 지력과 식별력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진보는 이 생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계속 진척될 것이다. 놀라운 단순성. 여호와의 율법은 그 단순성과 포괄성과 안전성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목적과 취급에는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한 존경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의 비밀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율법과 복음 간의 완전한 조화.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위대한 교사께서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 혹은 은총의 좋은 소식으로서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죄에서 놓여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 복음은 생애의 규칙들로서 도덕법을 가르쳐준다. 그분의 율법은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함으로써 죄인에게 끊임없이 용서와 평화를 얻도록 하는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 위대한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고 말한다. 그리고 다시 그는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동료 인간들에 대한 동등한 사랑을 명하고 있는 그 법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에 한결같이 필수적이다. 완벽한 생애의 규칙.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분의 율법을 통해서 완벽한 생애의 규칙을 주셨다. 순종하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살 것이다. 범하면 그것에는 정죄할 능력이 있다.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보내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리켜 보이신다. 요구사항의 광범위함. 성경에 제시된 바 하나님의 율법은 요구사항이 광범위하다. 모든 원칙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 율법은 사람을 하나님께 대한 의무 아래 놓는다.
그것은 생각과 감정에 미친다. 그리고 그것은 그 요구사항을 범했다는 것을 자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만일 그 율법이 외적인 행위에만 미친다면 사람들은 그들의 그릇된 생각, 갈망, 그리고 도모에 대하여 죄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율법은 영혼 자체가 순결하고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생각과 감정이 사랑과 의의 표준에 일치하게 될 것을 요구한다. 오로지 사람만이 불순종함. 오로지 사람만이 여호와의 율법에 불순종한다. 여호와께서 천연계에게 그분께서 만드신 것들에 대해 증언하라고 명하실 때 그들은 즉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증언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요구받음. 그리스도께서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살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모본을 주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그분의 사명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전적인 순종 가운데서 그것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단언하셨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영적인 본성을 드러내셨다. 하늘 존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과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지 못한 세상이 보는 앞에서 그분은 율법의 원대한 원칙들을 성취하셨다. 그분은 산 믿음으로 신성과 연합되면 인류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율법에 변개할 수 없는 성격을 분명히 하시고 불순종과 범죄를 지니고서는 결코 영생을 상급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인성으로는 인류와 접촉하시는 한편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사람으로서 인간에게 오셨다. 그러나 절대로 그분은 완전하게 순종해야 할 사람들의 의무를 덜기 위해 오지 않으셨다. 그분은 구약 성경의 유효성을 파괴시키려고 오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을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폐지하지 않으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그분의 정부의 기초인 율법을 폐함으로 죄인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며 공의의 수호자이시다. 단 한 번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 없이 지내실 수 없으며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가장 작은 항목도 폐지할 수 없으시다. 율법의 공의와 도덕적 탁월성은 하늘 우주 앞에서 유지되고 옹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거룩한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보다 작은 값을 치르고서는 유지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들은 그분에 의해 폐지되지 않았음.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들을 폐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것들과 배치되게 일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죄의 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변화시키신다.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저주는 축복을 일궈낸다. 물리적 세계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율법,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이 불가능한 정직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것을 지키는 자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게끔 구성되었다. 모든 인간 행위자들이 순종해야 하는 율법은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봉사의 법칙.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봉사를 하도록 구속함을 받았다. 우리 주께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다고 가르치신다. 그리스도 자신이 일꾼이셨으며 그분은 그분을 따른 모든 사람에게 봉사의 법칙, 곧 하나님과 저들의 동포에 대한 봉사의 법칙을 주신다. 이 점에 그리스도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고상한 생애의 개념을 세상에 제시하셨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봉사의 법칙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동시에 우리 동포들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된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율법.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아담은 지상 가족의 머리에 서서 천국 가족들의 원칙을 유지해야 할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평화와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단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는 율법을 극력 반대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살기를 바랐다. 그는 자기 자신을 영향의 중심으로 삼고자 노력하였다. 바로 이 정신이 천국에서 반역을 선동했고 이 원칙을 인간이 받아들였을 때 이 지상에 죄가 들어왔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사람은 천국이 정한 중심에서 떨어져 나갔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 중심 세력이 되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곳에 사단은 자기의 보좌를 두었다. 온 세상은 원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원하는 예물로서 경배하였다. 자녀들이 천연계와 계시의 법칙들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그대들이 진심으로 자녀들의 안녕을 원하고 그들의 미각과 식욕이 타락하지 않게 자라나기를 원하거든 세상에서 유행하는 취향과 관습을 따르지 말고 그대들의 길을 따르도록 꾸준히 그들에게 강권해야 한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영광의 왕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기를 원하거든 이 세상의 관습을 따르는 대신에 천연과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들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청년들 범죄의 치료책.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시들을 좇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른뿐 아니라 심지어 청년과 어린이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죄악과 범죄에 대해서 읽거나 듣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사회의 악한 상태는 부모들이 이 교훈을 무시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존중하고 존귀케 하도록 훈련시키고 교육하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존재한다. 심지어 종교 교사들도 품성을 측정하는 거룩한 표준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율들 모두를 존중하기를 그쳤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조화되게 표준을 세우는 책임을 스스로 떠맡았기에 여호와의 율법은 능욕을 당했다. 그토록 죄악이 많고 널리 퍼진 이유가 그 때문이며 우리 시대가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덕법과 물리적 세계의 법칙 간의 관계. 도덕법과 하나님께서 물리적 세계에 세우신 법칙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생활 속에서 그 10가지 계율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가르치고 있는 의의 원칙들은 그릇된 습관들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왜곡된 식욕의 방종을 통하여 그들의 덕성이 감퇴해온 것처럼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부도덕한 행습들과 물리적 법칙을 거부함으로 약해졌다. 우리가 도처에서 목격하고 있는 고통과 노쇠, 세상을 홍수처럼 뒤덮고 있는 기형, 질병, 그리고 전응은
하나님의 도덕법과 그분께서 우리 안에 심으셨던 법칙을 순종했다면 이루어졌을 것과 비교해 볼 때 나병원을 방불케 한다. 이런 법칙들을 지속적으로 범하여 사람은 에덴에서의 범법으로 초래된 그 해악들을 악화시켰다. 하나님의 공급의 법칙.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같이 하여 그 자신이 유익을 받게 된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의 법칙, 끊임없이 순환하여 영속적으로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대양의 물들처럼 계속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법칙이다. 이 법칙을 성취하는 데에 그리스도인 사명의 능력이 있다. 물리적 존재를 다스리는 법칙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물리적 존재를 다스리는 법칙과 그것들을 범할 때 받은 형벌은 너무도 명백하게 제시되어서 지성적인 존재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주제를 연구하고 천연계 법칙에 조화되게 살 매우 엄숙한 의무를 갖고 있다. 건강 원칙들의 관심을 환기시켜야 하며 대중들은 그것들을 살피도록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야 한다. 올바른 육체적 습관은 정신적 우수성을 육성한다. 지력과 정력, 그리고 수명은 불변의 법칙에 달려있다. 자연의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들을 범한 데서 오는 결과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섭하지 않으실 것이다. 승리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니엘의 명민한 정신과 확고부동한 목적, 그리고 지식을 얻고 유혹을 거절하는 능력은 기도의 생활과 아울러 평범한 식사의 공이 컸다. 수학과 파종. 천연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원인에는 틀림없이 결과가 따른다. 수확되는 곡식은 무엇을 심었느냐를 증명해준다. 게으른 일꾼은 그의 행위로 인해 정죄를 당한다. 수학은 게으른 자에 대한 불리한 증거를 제시한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그러하다. 모든 일꾼의 성실성은 그가 한 일의 결과로 헤아려진다. 각 사람이 한 일의 특성이 그의 부지런함과 게으름 여하에 따라 수확물로 나타나게 된다.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만을 믿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고 거만하게 뽐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지혜가 어리석음은 생각이 깊은 모든 사람에게는 명백히 드러나 보인다. 인간의 생활 속에도 신비가 있고 천연계의 일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 가운데도 가장 심오한 철학과 가장 광범위한 연구도 설명하기에 무력한 신비로움이 있다. 그 외의 법칙들. 순종하는 행동의 법칙. 활동은 힘을 준다. 전체적인 조화가 하나님의 우주 전체에 충만하다. 하늘의 거민들은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사업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한 본을 보이셨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행동의 법칙을 제정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조용하지만 쉬지 않고 각기 지정된 일을 수행하고 있다. 태양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봄의 풀도 들판을 아름답게 옷 입히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것들을 어루만지는 손은 보이지 않지만 잎사귀들도 활동하도록 자극을 받는다. 해와 달과 별들도 각자의 사명을 수행할 때 쓸모있고 영광스럽다.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 천연계의 교훈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온 자연계의 해석에 광명의 빛을 비추며 세계는 교과서요, 인생은 학교가 된다. 사람과 자연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조화,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 그리고 죄의 결과는 마음에 깊은 인상을 끼치고 품성을 형성시키지 않을 수 없다. 천연계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임. 천연계의 법칙을 끊임없이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 사람들이 항상 십계명에 순종하고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그분의 계율들을 실천했다면 지금 세상을 홍수처럼 휩쓸고 있는 질병의 저주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로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이 초래됨. 생명의 법칙을 어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천연계는 고통의 반응을 보인다. 천연계는 감당할 수 있는 한 그 오용을 견딘다. 그러나 마침내 보응이 이르러 오며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 형벌은 범죄자에게만 이르러 오지 않는다. 그의 방종의 영향은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나며 그같이 하여 그 해악이 대대로 물려진다. 많은 사람은 친구들이 고통당하거나 사망할 때 그 섭리에 대해 불평을 한다. 그러나 남녀들이 고통의 생애를 살다가 일찍 죽어 그들의 일을 마치지 못한 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체의 모든 기관이 건강한 가운데서 각기 그 지정된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수완을 충만히 채우며 살기를 바라신다. 많은 경우 그 개인이 천연계의 법칙을 범한 데서 기인되는 결과를 그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신론에 대한 답변. 많은 사람이 물질은 활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르친다. 즉, 물질에는 어떤 특성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의 고유한 에너지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천연계의 운행은 철칙에 따라 행해지고 있으며 이 법칙은 하나님 자신도 간섭하실 수 없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거짓 과학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자연계는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종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법들을 폐지하시거나 그것들에 배치되게 일하지도 않으신다. 그분은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그분의 도구로 쓰고 계신다. 천연계는 그분의 법 안에서 그리고 그 법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지성적 존재가 계심을 증거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천연계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순종은 행복을 가져다 줌. 이렇게 하여 학생들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생활 경험에서 교훈을 배울 때에 천연계의 사물과 생활상의 일과를 지배하는 법칙에 의하여 우리도 지배되어야 하며 또 이 법칙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고 이것을 순종할 때에만 참된 행복과 성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율법의 원대한 원칙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가르침들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율법의 원칙이 얼마나 원대한지를 보여주셨다.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의의 위대한 표준으로 남아있을 율법의 원칙을 실제로 생애 가운데 적용하셨다. 그 표준은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있게 될 그 큰 날에 모든 인류를 심판할 표준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의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인류의 머리로서
사람도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에게 증거해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원칙에 순종하셨다. 인간에게 공급된 주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단 한 영혼도 천국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노력함으로써 품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새 언약의 기초가 되었다. 여호와의 율법은 나무요, 복음은 그 나무에 핀 향기로운 꽃봉오리들과 그것이 맺는 열매이다.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 구속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감화 아래의 사람에게는 누구를 섬길지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에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죄를 버리는 것은 각자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자신을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시킬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를 바라고 큰 필요를 느끼고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얻기 위해 부르짖을 때 영혼의 능력들에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지며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의지의 명령을 순종한다.